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11절 12절을 합독하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해오름교회 우리 천학승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시연 집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고, 박찬우 고3 수시로 합격해 달라는 소원도 썼네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늘 문 여시고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울어도 힘써도 죽어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3대 중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라 중심인데, 토라는 모세 오경 율법서를 말한 거고, 두 번째는 회당 중심,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만 보았고 안식일이면 모일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가지고 모였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마지막에 랍비 중심인데, 랍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생, 성경 선생, 오늘날 교회 목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새롭게 등장된 기독교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회개하고 세례받은 교인이 하루에 3,000명, 2장 41절에 나온 말씀이고, 또 4장에 보면은 남자의 수만 5,000명, 그러니까 다 그분들이 유대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너네들 누구 권세로 이 안진병이 일으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요. 너네들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무너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하지 마 하니까 베드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열받아가지고 열심히 냈어요. 팽이는 채찍에 맞아야만 잘 돌아간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받기를 받을수록 더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못 말리는 사람이라 그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이 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온 여러분들은 세상이, 마귀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 하나로 일반 사회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유교의 창시자 공자,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과 같은 동등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남자 씨가 여자라는 밭에 뿌려짐으로 모든 사람은 부정 모의를 통해서 탄생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런데 석가모니도 엄마가 있고, 공자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다 그래서 남자의 씨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낼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다. 아니,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날 나오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가히 없는 너네를 어디 되어 값사오리? 정철, 그런 게 있잖아. 정철이 쓴 시가, 아버지는 날 낳으셨고 어머니 날 기르셨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냐? 처녀에게 잉태되리라.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 본체신데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분이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죽으러 오셨다. 아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가혹한 형벌 중 하나죠. 예. 사망은 끝났다는 뜻은 아니고 신학적 의미는 분리된 상태적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삼중적 죽음을 가져요. 하나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거기를 가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말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우리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적 개념으로 볼 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을 가니까 거기는 마귀가 지배를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삼중적 죽음 중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이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머리가 영리해서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으로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맞아요. 예.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또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매인자가 되어야 돼요. 매이다, 잡히다, 업히다, 그것을 피동사라 그러는데, 피동사는 나의 언행이 나에게서 나오고 시작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된다. 그것이 피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동자고 우리는 피동자예요. 그런 단계까지 가버려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멘. 그래서 사람이 됨됨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의 나된 자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된 자. 이것은 우리 의지나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유전자나 어머니의 유전자를 태어날 때, 이미 엄마 뱃속에서 조성될 때 이미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골격,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빠나 엄마가 골격이 크면 자녀도 클 수 있고, 또 피부, 색깔, 우리 선택 아니에요. 흑인이 백에 낫지 않아요. 백인이 흑인 낫지 않아요. 다 씨가 있어요. 그건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의 형이나 피부 색깔이나 음성이나 동공이나 지문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생리학자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인체과학자들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연구했는데 60억 분의 1이에요. 쌍둥이라도 지문 달라요. 그래서 이 지문을 해가지고 사람 식별할 때 지문으로 하잖아요. 지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때 이미 되어버린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쌍둥이라도요, 뒤에 거기 달라요. 지문이 달라요. 예. 이게 다름은요, 조화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왜는 너는 나와 같지 않아, 그리고 지탄하면 안 돼요. 틀린 것은 죄악이지만 다름은 조화의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기부엔 퇴직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버린 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키가 커도 감사해야 돼. 선반에 높은 데 있는 거 내가 내려놓으니까 감사하고, 키 작아도 난쟁이라도 감사해야 돼. 전쟁 나면 총알이 위로 비껴가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서로 다름에 대해서 열등의식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됨됨이에는 학습으로 돼요. 배울학, 익힐습.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보다 연습 더 많이 하는 운동선수가 앞서가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손자까지, 손녀까지 이제 3대째 믿거든요. 근데 이 3대째부터 그냥 벌써 2대째부터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어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가지.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철야기도 참석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냥 가정, 그러면서 하여튼 예수 없이 못 사는 그런 집안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다 보니까 내 여동생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거든, 뉴욕으로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세탁소 하면서도 교회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힘들어할 때마다 막 도와주고 양복도 해드리고 막 자가용도 올부로 사드리고 이렇게 하더니요, 그 큰아들은 지금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의대 교수가 됐어요. 연봉이 23만 불이에요. 아멘도 안 하냐? 남의 일이라고. 야, 내 돈 진짜 많이 번다. 야, 한 달에 2억 5천만 원 그게 어떻게 벌어? 그랬더니 삼촌, 내가요 다 정부에서요 그거 그냥 빚어다가 지금 갚고 있어요. 40만 불 빚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야, 23만 불씩이나 받는데, 아무튼 둘째 아들은 지금 그 샌디에고라고 하는 그 해병대 사령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중령 계급을 따르고 있는 법무사예요. 법무사. 중령 대령을 달면요 별자리들 불러놓고 재판하는데,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고, 지금 우리 한강교회 담임 목사 이제 사모가 내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의 아들은 지금 숭실대학교의 전자공학의 최우수 교수가 됐어요. 작년에 뽑혔어요. 아멘.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 그 조카는 서울대 약학학고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이 약국하는데 하루에 수입이 100만 원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앞서가요. 아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그 딸은 의대 들어갔는데 왜 의사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 믿음 없는 아이들은요 돈 많이 버니까 의사 되죠.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보다는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의사 되려고 이렇게 나가는 게 가정이 달라. 아멘, 아멘. 다 지도자급이고 남을 섬기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게요 다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학습으로 된 인간은 이게 상대적 평가를 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고요, 더 많이 연습 많이 하고 기교가 뛰어난 운동선수가 연봉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교 로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그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 크리스찬, 로스쿨에 나오는 학생 중에서 크리스찬 이런 아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학기 초마다 저를 강사로 불러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학교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회장이 나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다 저 안에 형제고 자매고 교수님도 다 크리스찬이고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크리스찬인데요, 그 시장에 딱 가면요 네가 떨어져야 내가 합격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상대평가하잖아요. 사법고시 200명 딱 뽑는데 네가 떨어져야 내가 합격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자면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세상은 상대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평가를 해요. 이런 죄악이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 줄게, 그렇게 약속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대평가하면 안 돼요. 나는 너보다 학력이 높고 연봉이 높고 유명해졌고 그런 의식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평가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 비유를 읽다가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과거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집사가 읽었으면 진짜 좋겠다, 이건 김 집사한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나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 별로 없는데,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요, Every promise in the book is mine. 성경 안에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돼버려. 아멘, 아멘. 막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다 내 것이야. 아멘, 아멘. 야, 달란트 비유를 읽다가 내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선한 충격이, 내가 총회장을 할 때 서울에서 목회하는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 시골에 10명, 20명 모이는 교회 돕자 하고 120교회를 돕는 운동을 제가 펼친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만약에 500명을 모인 교회의 담임 목사다, 그럼 이제 중도 도시에 한 100명이나 200명 모이는 교인이 있고 시골에 10명 모이는 교인이 있다고 하자. 그럼 우리는 상대적 평가를 할 때는 교인이 많고 교회가 크고 연보가 많이 나오고 성경 많이 하는 교회를 우리는 칭찬하고 그런 데를 알아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와도 약분을 배워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장사해서 5개를 남겼어요. 그때의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할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21절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다 그래 보고를 하잖아요. 그건 23절에 그를 칭찬한 말씀인데 21절 말씀과 23절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아버지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왜 5개 남긴 사람하고 2개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축복하고 칭찬했을까? 약분하면 1이잖아요 5분의 5 약분하면 1 나와요. 2분의 2 약분하면 1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1달러만 남기면 1분의 1 약분하면 그것도 1이잖아요 똑같이 칭찬받고 똑같이 복을 받을 뻔했는데, 이 사람은 수원에 쌓아두었잖아요. 이거 장사하다가 장사가 잘못돼서 본전까지 까먹으면 주인한테 미안하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본전에 내놓아야지.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갖고 장사하라고 줬는데 장사 안 하잖아요. 서울에 500명 모인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 10명 모이는 교회, 상대평가하면 500명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주님의 눈에는 10명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라도 충성을 하면 주님은 똑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절대평가라고 그래. 아멘. 그럼 왜 5달란트를 주고 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하나님이 차별했나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공평한 거예요. 왜 공평하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나 학식이나 모든 위치나 능력이 5개를 줘도 감당할 만하니까 5개 준 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학식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무능하니까 그냥 하나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 공평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되고 적게 받았다고 열등의식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있는 처소에서 처지에서 그냥 감사하면 되지. 10명 모이는 교인은 어때? 1000명 모였다고 우쭐대냐? 10명 모였다고 열등의식 가지고? 그런 말 성경 없어. 그냥 충성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서 말이야, 수천 명 모이고 뭐 한 달에 1년에 뭐 결산이 뭐 300억이 했다고 뭐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고 연보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아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있는 조서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험 쳐가지고 낙방하면 상처받고 학교 가면 우쭐대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멘, 아멘.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연보도 뭐 1억을 했느냐, 1000만 했느냐, 100만 했느냐, 1000원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 형편과 처지를 최선을 다해서 바치면 됐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마지막으로 사람 된다면은 은혜로 돼.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유대교의 열성 분자였잖아요. 이 기독교의 등장과 함께 유대교가 무너져 이놈의 새끼들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스데반 안수 집사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 스데반 안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잖아요. 마치 1620년 9월 17일 날 영국의 메리 여왕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떠나가자,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간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여튼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저 수리아의 안디옥의 쪽으로 도망간 크리스찬들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대낮에 자기한테 비춰오고 공중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지금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나 보낸 자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나 보낸 자를 학대하는 것이 나를 학대한 거라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네. 그래서 벌벌 떨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3일 단식하고 아나니아가 성령의 감동받고 와가지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본어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안타까워. 지금도 어느 안수 집사님 막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는 자기 아들 둘이가 이 주체사상에 좀 묶여있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 하고 속썩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붙잡혀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천사를 붙들고 4번 5번 강구하잖아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조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강구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천사를 보내어 롯을 끌어내잖아요. 아버지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그 아들을 건져낼 거예요. 문제는 눈물로 씨를 심으면 반드시 기쁨의 날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예언한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거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는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 이거 머리가 영리하다고 이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첫 단계는 깨달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나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지음을 받은 거지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사건을 깨닫고 받아만 들이면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방법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멘, 그 핏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진짜다, 진짜, 진짜다, 진짜. 나는 혼자 걸어다니면서 맨날 진짜야, 진짜, 진짜야, 진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진짜다, 진짜. 혼자 미친 사람처럼 찬송하고 다니. 여러분,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중요한 거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조선일보를 한 30년, 40년 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다가 조선일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96세 신영균, 옛날 영화배우 얘기가 나와요. 이 전면, 후면, 내가 이거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세요. 근데 96세 지금 살아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한 4,000평 되나 봐요. 고덕도 어딘지 모르겠네. 근데 이승만 기념관을 위해서 바친대요. 그래서 뭐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잖아요.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탈북자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수십억 내놨거든요. 얼마 전에 명보국장하고 또 제주도에 있는 무슨 영화관, 그래서 한 600억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이분은 서울대 치과 졸업해가지고 치과 의사예요. 국회의원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그 제빵 그 가게 하고 또 뭐 하고 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번 거예요. 수천억을 번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돈 자기가 뭐 하냐요, 다 주고 간대요. 그 내용을 여기 두 면에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이제 쭉 읽어봤는데, 옛날 구봉서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구봉서. 그러고 또 그 영화 배우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예능 교회인지 무슨 교회인데 구봉서 집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찾아갔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성경 공부하면서부터 이분이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내놔 자기가 안고 하냐. 그러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저희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게 결론이야. 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내에는 사랑한 여전히 없었대요. 연예인들은 스캔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은 없대요. 자기 아내가 제일 예쁘대요. 믿을 만한 게 자기 아내밖에 없대요. 자기를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그냥 자기 아내라고 썼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아내가 있어. 아내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여기 이제 공개되지 않고 그 신영균만 계속 이제 그러고 좀 시켜놨는데, 야, 이름도 없이 표도 없이 그 아내 되신 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 인자를, 이게 뜻글자인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것은 남자고 받침대는 여자예요. 여자가 받침대가 되어줘야 돼. 이거 제가 목회하는데요, 제 아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저는 아내에 대해서 고마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저희 여동생의 소개로 직장에서 만난 믿음 좋은 처녀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는데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에 마음에 들었느냐? 대화 중에 자기가 오순절 재단에 교회를 나가는데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로 좀 성령파요. 여러분 방언 안 해도 성령 받을 수 있는데 그 교단에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화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목사님 예수님이 재림 설교했거든요. 밤에 올런지 낮에 올런지 모르는 게 깨어있으라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밤에 올까 싶어가지고 새벽 2시 번째까지 주님 오시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신가 하고 바라볼 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는 내 거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했더니 약간 걱정된 이제 표정을 지면서 우리 결혼하면 같이 지낼 방이라도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그때 내가 신학교 졸업반 때인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방도 없다고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서 방이 뭐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내 거란 말은 안 했어. 우리 형님 아파트 내가 방 한 칸 빌려 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파트는 있기는 있잖아. 내 거란 말은 안 했어. 그냥 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와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결혼했어요. 신촌 로타리 예식장에서 하여튼 난 12시 금바늘과 작은 바늘이 만나서 하나 되는 시간에 우리 학장님을 모시고 결혼주의를 이제 모시고 해서 그래갖고 내 친구 전수한테 야 나 신혼여행 가야 되거든. 어디로 갈 건데? 서울 남산. 지나가는 택시 불러가지고 스탠바이 시켜. 너 카메라 갖고 와. 그래서 제 신혼여행은 남산 팔각정이에요. 그래가지고 택시기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그래서 남산 팔각정으로 갑시다. 그래서 팔각정에 올라가지고 주여 앞으로는 내가 서울 시내에서 개척할 겁니다. 개척하면 서울 시민 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막 손들고 미친 사람들 기도하고 택시 기사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내 친구는 사진 하나 찍고 야 다음에 어디로 갈래? 야 저기 청와대 뒤에 있는 그 삼각산 통일봉 있어. 거기로 가자. 그래서 성임을 올라가 주여 남북에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친 사람들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날 비가 내렸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신혼여행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갑시다. 집이 어디세요? 저기 연세대학교 뒤에 그 서면 아파트 그게 있어요. 5층의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없어요. 계단 올라가야 돼요. 그거 우리 집이요. 가요.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희 처형 되신 분이 자기 동생 결혼한다고 기념품을 이제 하나 해줬는데 뭐냐면 그때 이분이 무슨 장롱을 뭐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 말고 나 전도사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이사도 많이 다녀야 되니까 그런 거 고급 그런 거 필요 없고 캐비넷을 하나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급 이제 캐비넷을 사다가 갖다 놨는데 이게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 가지고 문턱에 낮아가지고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비를 막고 캐비넷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무 말도 않고 울더라고요. 네. 왜 울었겠어? 속았구나 하고 우는지 모르겠어. 대책도 없이 하여튼 방 한 칸에 빌려 사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이 어떻게 뭐 낮아가지고 그것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비를 맞고 있으니까 그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않고 울더라고. 네, 다 알죠. 이제. 근데 나는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일은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북가자동에 유리공장에 공장장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술이 얼키하게 취해갖고 와가지고 나 신혼여행 마치고 이제 막 들어오자 그분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낙중아 너 학생의 신분인데 어디 뭐 신혼방이라도 하나 있니?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나 신혼방 없어요. 그랬더니 야 이 미친놈아 대책도 없이 결혼부터 했냐고 뭐 야단치는 거야.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 걱정은 내가 해야 되는데 작은아버지가 하지 않은 것을 아니 미친놈아 대책도 없이 결혼부터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자. 우리 그 공장에 닭장이 하나 있는 닭장이 그 공장 그 아이들이 그 봄에 병아리를 한 40-50만 원을 사다가 길렀는데 다 병들어서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닭장은 있는데 닭은 없대. 그러니까 빈 닭장이 있는데 그 신혼방으로 한번 꾸며서 살아보라고 그래. 그래서 나의 신혼방은 닭장이었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 그냥 오직 하나 믿음, 오직 예수 그것만 미쳐 살았지 다른 건 몰라. 그런데 그때 우리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고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하고 싶었어, 내가. 그래서 내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우리 아내가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나중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다 공부 끝났으니까 이제 당신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품앗이 했어, 품앗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하여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 하고, 또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상담학 또 박사학위도 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품앗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닭장에서 신혼방을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궁이를 만들고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게 뭐 구들장 같은 걸 잘 해야만 따뜻한데 그게 없어갖고 하여튼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둘이 꼭 껴안고 하여튼 그렇게 잠을 잤는데 그렇게 내 인생을 시작해요. 예. 그러나 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부요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야. 아버지의 세 가지 의미: 나를 지으신 분,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분, 그리고 보호자.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나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책임져 주는 게 닭장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게 한 거예요. 제가 은퇴할 때 은퇴비를 미리 다 받아가지고 교회 그 2,000여 명 들어가는 대형 성전 건축할 때 200억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퇴직금 같은 거 그런 거 미리 받아갖고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교회 관사가 있었어요. 목회자들 이제 관사. 나 관사에서 살았어요. 대책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되면은 이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 내일 일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게 좋은 거 맡겼어요. 근데 당회를 하는데 평상시에 당회하면 그 하여튼 장로 하나님이 꼭 부정적이야. 뭐든지 안 돼 그랬던 분인데, 그날따라 뭐라는 줄 아세요? 46년 동안 한 교회 희생제물 됐는데 우리 아파트라도 하나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바로 아파트를 값을 줬어. 10억을. 놀리지도 않네. 근데 그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뭐 엄청 많이 비싸졌어.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됐어 갑자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우니까, 여보 은퇴하면 이제 관사도 비워줘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우리 어디로 가지? 나도 몰라. 하나님께 물어봐. 그랬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이제 무슨 주택은행에다가 한 달에 뭐 15만 원씩 들여가지고 뭐 10년 동안 부금 넣은 것이 있나 봐. 뭐 1,500만 원인가 여금을 넣어놓은 거 있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면 어떤 아파트들이 이렇게 막 짓고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자격이 있으면 뭐 수십 대 1 같은 것이 있는데도 당첨이 되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뭐 한 7억짜리 8억짜리 들어가면 갑자기 15억이 되고 막 20억이 되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집에 무슨 팜플렛이 하나 이제 들어와서 신문에 끼어가지고 오늘이 마감이라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여보 오늘 주택 이거 아파트 신청 마감일이래. 우리 한번 신청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런데 이제 4시 반이면 은행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4시 20분인가 10분에 이제 갔어. 가니까 왜 왔니? 그래서 이 아파트 신청하러 왔다니까, 무슨 형을 원하는데 그랬어. 너 무슨 형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른다고. 몇 층 원하는데 그것도 몰라.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그 자매가, 은행 자매가 무슨 이런 분이 다 있냐면서 자기가 막 여기 전화 다 해가지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여보 시어머니가 그 아파트 3층에 사는데 나이가 뭐 90이 넘고 그래서 이게 전기가 나가거나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뭐 높은 데 있으니까 뭐 두렵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1층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한테 우리 1층 원한다니까 1층을 했는데 1층이 이제 당첨이 된 거야. 그 수십 대 1의 경계에서 우리가 등려해.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아멘. 그래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한 3년 전에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데만 1층이지요. 그냥 이 동남집이거든요.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햇빛이 들어가지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오른쪽은 3층 높이고 이쪽에는 5층 높이야. 산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만 1층이지 들어가면 5층이야. 그래가지고 앞에는 그냥 그
산에 막 숲이 울창한 있어가지고 무슨 별장에 온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청할지도 몰라, 무슨 행위도 몰라. 그냥 무조건 그냥. 아멘. 여러분, 너무 세상 눈에 밝고 이해타산에 밝고 막 따지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 머리나 믿고 살아라 그러고 안 줘. 근데 우리처럼 좀 내 머리가 멍청한 건 아니에요. 내 IQ가 130이 넘는다니까. 내가 신학 대학원 다니면서 등록금 안 내고 그냥 다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박사학위 3개나 받았다니까. 내가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이고 머리를 안 믿기로 했어. 이제 머리를 비워놓기로 하고 마음도 비워놓기로 하고 하나님 것만 채우려고 그랬어. 그냥 무조건 맨날 시간 나면 성령 있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전도하고 맨날 님 미쳤어요 내가. 아멘. 너무 머리 좋다고 머리 믿지 말라. 자가당착이라는 한문이 있어. 네 꾀에 네가 빠져. 아멘. 자성자박, 스스로 묻고. 왜 그래? 그 정신병자들이 그러거든. 과대망상, 피해망상 걸리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혼자 괜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음식에 누가 독약 타지 않아서 또 음식도 안 먹고. 그건 뭐야? 그거 다 정신병이거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니 정신병 많이 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믿지 말자.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지 말자. 가슴으로 하자.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는 거지. 손으로 하는 거지. 발로 하는 거지. 왜 머리로 하려고 그래? 남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남보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들어 쓰는 게 아니요. 아멘입니까?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야 되지.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야 되지. 전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지. 막 있으면 막 바치고 싶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지.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해. 흑암의 권세에서 광명한 세계로 인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자살을 2번 생각했어요. 자살을 한 번은 고 1학년 때 소펜하우엘이 쓴 죽음의 철학이라는 염세주의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태어난 것이 분이고 산다는 게 고생이가 빨리 죽는 것이 복이라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나 어떻게 자살할까 생각 한번 했었고, 2번째는 7가지 합병증에 와가지고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폐결핵이 있었고 위12장 궤양 위염이 있었고 장염이 있었고 신장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혈압이 있었고 불면증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하여튼 면역력이 다운되고 수술도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도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때 성령 받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머리로 고민하고 번민하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일까 막 하면서 나 때문에 부모님 힘들어하고 형제들도 힘들어하고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막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살만이 주위 사람들을 편안해지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살도 살인죄고 하나님 준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면서 막 설교하는데 나를 향해 손가락질만 하는 것 같아요. 꼭 나만 이렇게 가리키면서. 야, 내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런 설교 처음 들었어요. 자살도 살인죄고 살인자는 지옥 간다는 말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자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코나라는 수면제를 먹고 있다가 버리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죽자 그러면, 그럼 순교잖아. 순교. 그건 자살 아니잖아. 나 순교하겠다.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죽을까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입신을 했잖아. 4시간 반 동안 하나님 보좌 앞에 행위책에 기록된 나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4시간 반 울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4시간을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평화가 임하고 온몸이 불덩이 뜨거워지면서 내 옆에서 흰 날개가 나와가지고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평화가 임하고 8개월 만에 단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어장에 누워서 잠을 잤잖아요. 2시간 반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온 세상이 보는 시각이 청각이 달라져.
아침 잠자리에서 깨어났던 참새들의 울음소리가 찬양소리도 들리고, 바람이 나무 가이사로 지나가면서 흔들리는데, 그리고 포도나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소리 막 들리고, 완전히 그냥 눈도 거듭나고 그냥 이 귀도 거듭나고 다 거듭나 버린 거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병실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 속에 개가 들었고 돼지가 들었고 막 다 들었어. 소도 들었고 막 별거 다 들었어. 짐승이 막 독사 들었고, 이 막 영안이 열리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냥. 예?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냥 자살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때 내가 기도를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 어린 기도 3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는 걸 보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나도 히스기야 왕처럼 15년만 걸려다가 안 했어. 왜냐하면 23살 때인데 15년 살면 38살에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내가 취소를 하고, 아니요, 나 살려주시면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할게요, 그것만 했어. 근데 내가 지금 80세가 가까우는데 지금도 내가 복음 전하고 다니잖아. 이번 주에 또 원교회 또 부흥에 또 가야 되잖아. 여러분, 내가 그때 기도를 잘했어. 15년만 하려고 하다가 아니요, 죽을 때까지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준 거예요. 얼마 전에 가가지고 이 종합 검사해봤거든요. 내 피가 지금 50대 후반이요, 80세가 가까운데 내 눈이 1.5요 놀래지도 않냐? 이건요 내가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붙잡아 준 거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모세는 8세부터 사역했는데 뭐 나도 아직만 멀었네, 그런 생각이 들고, 85세의 갈렙은 안악자손들 그 사는 그 지역을 나이어달라고, 헤브론 나이어달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85세가 못됐으니까 아직도 시작도 안 했구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내 나이가 어때서 묻지 마라. 그리고 감사만 하자. 아멘.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나같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세상에서 쓸모없는 버려진 인간이 이렇게 대학원의 교수를 하고 초빙 교수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거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요. 막 맨날 우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은혜가 뭔지를 늘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 최초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은 분이 계시는 교회, 그분 장로님인데, 그 교회 내가 부흥회를 갔어요. 워싱턴 주에 있는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내가 이제 알게 되고, 책을 또 통해서 보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와, 이분은요 은혜로만 됐더라고. 은혜로만.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 하나 놔놓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란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이. 그런데 집이 가난하고 하니까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밑에서 지냈는데 할머니도 싫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거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파주에서 어느 봄날 들쥐를 잡아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들쥐를 이제 구워 먹으려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레이폴이라고 하는 미군의 군의관이 찌차를 타고 가다가 거지가 그 쥐를 굽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긍휼, 컴패션이라는 긍휼이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집차를 세워놓고 헤이 타라고, 이제 손자는 영어를 모르니까 타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아버지 같기도 하고 뭐 인정하고 보니까 이제 탔어요. 가가지고 부대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뭐 통역관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 밑에서 오고 학교 다니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나이가 몇 살이면 18살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레이포레라는 군의관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양아들을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전쟁 끝나고 데려가가지고, 미국에도 가면은 우리나라의 검정고시 같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살이나 먹었는데 어느 학교를 아무도 안 받아주고,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데 어느 고등학교를 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학을 하게 했는데 또 머리가 있으냐 그래가지고 독학을 해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 와싱턴 주가 있어요, 서부에. 거기 와싱턴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상원 의원이 3번 당선해요. 와싱턴 주의 상원 의원. 그러면서 최초로 와싱턴 대학 안에 한국어학과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간 우리 한국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한국을 빛낸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추적해 보니까 신호범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그렇게 가가지고 상원을 하면서 최초로 한국어 학과를 이분이 개설했다. 그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을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첫 번째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야. 그러면 레이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야.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을 주님이 선택하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레이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신호범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 장로님이 되고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40분을 다녀왔는데요, 한 번은 큰 대형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교회가 크니까 월간 잡지를 발간하더라고요.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문. 그래가지고 이제 월간 잡지를 발간하는데 호텔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월간 잡지를 보는 거예요. 보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979년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주의 대지진 사건을 다뤄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은혜를 되냐면, 그때 대지진 사건이 나타날 때 막 건물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다리가 끊어지고 높은 산에 있는 막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큰 바위 하나가 굴러 내려오다가 고속도로 위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딱 걸친 거예요. 이제 지진이 끝났어요.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달리고 운전하고 하는데 그 돌멩이 커다란 바위만 보면은 걱정이 돼. 저거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가다 움츠나기도 하고. 그래서 당국에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저 돌을 치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큰 기중기가 와가지고 그 돌을 찝어가지고 이제 옮겨놓은 것이 뉴스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트롱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뉴스에서 그걸 보면서 어떤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영감을 받는 거예요. 저거 버려진 돌이긴 한데 저거 내가 가져다가 정으로 쪼으면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오니까, 그래서 버려진 그 커다란 돌을 갖다가 8주 동안 이제 쪼았어요. 쪼아가지고 그때 존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70년대에 그 미국의 영화계의 탑스타예요. 탑스타.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웨인이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암 4기 말기 환자가 돼서 삐쩍 말라가지고 이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절한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롱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존 웨인의 젊었을 때 그 패기왕성했던 그 모습을 한번 조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8주를 동안 정을로 쪼아가지고 존 웨인상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고 믿음 좋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면요, 그 사람의 영감이 그 작품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피에타라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베드로 성당에 가가지고. 피에타는 라틴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픔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처절하게 이렇게 툭 해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렇게 껴안고 막 우는 모습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검정색 대리 속으로 조각을 했는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대요. 영감이 넘치는 사람. 이분이 조각을 해놓은 그 피에타 앞에 서보면요, 실제로 마리아가 우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옆에서 구경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데요, 어쩌면 눈물방울이 실제로 눈물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스토리라는 조각가가 조각한 존 웨인상이 살아 움직이는 존 웨인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났어요. 이제 그래서 당국에서 존 웨인 장학재단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할리우드 극장 앞에 전시를 해놓고 이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회원을 모집하자.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이제 살려고 물어봤더니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00만 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13억 정도 돼요. 지금 13억을 달라는 거야. 내가 그 기사를 지금 읽는 거예요, 호텔에서. 그래서 내가 왜 울어야 되지요? 대입이 되는 거야. 나도 한때 버려진 돌명 같은 존재였는데, 버려진 돌이었는데 주님 날 선택해서 주님의 보혈로 쓰시고 말씀의 정으로 쪼으시고 성령의 불로 구워서 나를 부흥 강사로 세웠어. 혼자. 그건 스트롱 얘기가 아니고 짧은 얘기가 아니고 내 이체를 막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을 읽다가 내가 엉엉 울었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책을 통해서 배운 것보다는요, 현장에서 느끼고 감동받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이 어쩌면 그 스트롱 얘기로 끝나야 돼요. 왜? 그것이 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트롱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한때는 쓸모없는 인간이어서 버려진 돌멩이 같은 존재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돌멩이에 불과했는데, 주님 나를 선택해서 날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왜 만들었지? 목적이 뭐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목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거예요. 목적, 너 살아도 나는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살자. 이 목표가 정해졌고, 그 목적이 막 끌어가는 삶을 위해서 돌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구르는 돌은 이끼가 돋지 않아요. 계속 돌아가는 물대방은 얼어붙지도 않아요. 주와 복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 들 시간도 없어요. 범죄할 시간이 없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우리 목회자, 혹시 여기 목사님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시네. 목사님 계시면 제 책이 아직 사지 못했으면 여기 내가 가게에다 몇 권 드렸어요. 목사님들만 신분증 확인하고 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목사 아닌데도 못하려고 그런다고. 제가 충청도에 부흥회를 갔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속한 어느 목사님이 제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정식 집사를 이제 같이 하는데 이게 이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삐쩍 말랐고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랬더니 한 20명 뭐예요? 20명 가가지고는 생활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떻게 사세요? 토끼 키워요. 토끼 몇 마리예요? 200마리예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이분은 토끼 목사지 사람 목회하는 게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까? 토끼 불 뜯어 다니겠지, 토끼 똥 치우겠지, 새끼 나면 몇 마리가 보지 세어보겠지. 아니 토끼 목사님, 그 생각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 목회자가 토끼를 기른다? 교인은 20명, 토끼는 200마리?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내가 그걸 물어봤을까? 아, 이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농어촌 선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3년을 도울게. 그 대신 토끼를 없애. 그리고 봉고차를 사. 그리고 신방을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해. 토끼에게 정성을 쏟았던 그 힘을 교인들 20명이나 쏟아봐. 내가 이제 그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준다니까 왜 그거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200마리 토끼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봉고차를 하나 샀어. 이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막 기도하고 하더니 3년이 되니까 40-50명이 부흥돼가지고 부흥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농촌교회를 그때부터 돕기 시작한 거예요. 괜히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상관없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앞장세우고 살아야지. 그러면 범사가 풀리고 열리는데 왜 우리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매이냐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은 암병보다 크고 죽음보다 더 크다. 요한 1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그 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우리 모두
예수밖에 없네. 다른 일은 안 되네. 왜 우리들을 전도하지 못하게 해?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는데? 라고 유대교 장로들과 관원들이 엄포 내고 협박하고 박해할 때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왜 잠잠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해? 하면서 또다시 전도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잠잠하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죽을 때는 죽더라도 바른 말해야죠. 전도해야죠. 예수밖에 없다고 말해야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자도, 기도에 응답하실 분도, 나의 형편과 죄를 아실 분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만 모시고 살게요. 주님이 명령만 받들어 살게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게요. 명령만 내리세요. 이러한 주님 중심의 믿음만 가져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 예수님밖에 없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을 세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한 분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여,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답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줄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여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삶을 통하여